오늘은 동방박사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과연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구주나심을 경배하러 왔는데 정말 별을 따라서 왔을까요? 우리 찬송에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그랬는데 정말 별 따라 왔을까요? 별 따라 왔으면 왜 예루살렘으로 가요? 베들레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되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예. 별을 계속 따라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조용히 경배하고 갔으면 예루살렘이 소동할 필요도 없어요. 소동한다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서도 다양한 번역들을 하고 있는데 당황하다, 또 헤롯이 막 당혹스러워하고 온 백성들은 술렁거리고 또 근심하다 이런 단어도 있고, 단어로 번역한 우리말 성경도 있고 어떤 데는 깜짝 놀랐다 뭐 이렇게. 지금 헤롯에게 충격 주는 일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별 따라 와가지고 베들레헴 가서 경배하고 가면 아무 탈이 없을 건데 왜 이렇게 예루살렘 온통 다 술렁거리고 사람들 당황하고 걱정하고 근심에 쌓이고 왜 이런 일이 있게 된 걸까요? 이 동방박사 이 찬양 가사가 동방박사 세 사람 그러다가 동방에서 박사들 이렇게 고쳤어요. 그럼 이번에는 별 따라 왔도다도 좀 고쳐야 될까요? 그러면 목사님 별 따라 온 게 아닙니까? 별 따라 왔죠. 그 앞에 별 따라 온 게 맞냐고 한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풀코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이 처음부터 나타나가지고 끝까지 잘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풀코스로 별이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내비게이션을 따라 운전을 하는데 그런 경험 있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비가 먹통이 되거나 진짜 딱 지금 갈림길에 왔는데 한 발짝 늦어가지고 엉뚱한 길을 지나치거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내비게이션을 빼가지고 그냥 내팽개치거나 버렸습니까? 안 그랬어요? 그런 일이 없다고요? 네.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좋은 길로만 딱 인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 경우에 별을 따라서 인도한 적이 있는가 하면 인도를 안 한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가? 오늘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보았는데 족보가 쭉 나타났잖아요. 족보를 보니까 그렇게 자랑스러운 족보가 아니었어요. 이방 여인들도 들어있고 선하고 좋은 왕도 있는가 하면 못되고 악한 왕도 있었고 그 이름조차 올리기 꺼리는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유명무실해서 별로 뭐 여기 족보에 넣지 않았더라면 알지도 못할 그런 인물도 있고 그걸 또 시대적으로 구분해 봐도 찬란한 꽃 피우는 시절이 있는가 하면 쇠락하는 시절이 있고 포로되어 잡혀가고 나라도 없어지는 그런 시절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가득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는가? 그것도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긴 하지만 요셉이 낳았다는 말이 없는데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는 처녀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는데 어떤 처녀야겠는가? 과연 이 처녀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처녀로서 그게 교집합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처녀 몸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습니다. 그런데 질문은 또 뭔가 하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했단 말이죠.
왜 예수를이라고 이름을 지으래요? 이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자기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면 자기 백성이 누구냐는 거죠. 자기 백성이. 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데 번역하면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사십니까? 아, 이 순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상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답이 되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동방박사들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이 헤롯과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누구를 주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나타났는데 그들의 존재, 동방박사는 누구일까?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리말 번역에는 하나 원어에서 빠진 단어가 있는데 보라라고 하는 단어가 동방박사들 앞에 들어가야 맞아요. 보라,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다. 이거는 뉴스 타픽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깜짝 놀랄, 주목해야 될 만한 일이다. 보라, 그렇게 마태는 기록했어요. 왜 그렇게 주목할 만한 일인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 이 동방박사들은 누구인가? 이 원어로 마고이라고 하는데, 이 마고이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이나 메데나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다 마고이라고 한답니다. 박사들이라고. 현자, 제사장, 교사, 의사, 점성가, 예언자, 꿈을 해몽하는 사람, 마술사, 이런 사람을 다 마고이, 박사들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 유대 나라에 왔는가? 유대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는 이 디아스포라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메데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살면서 주변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나라가 없이 흩어져 살지만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한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런 소망을 전파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파하는 근거는 성경이었는데,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타난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 영향을 이 박사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게 왕적인 통치를 가지는 분이 태어나는데 한 별이 나타난다. 이거 징조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유대인의 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도 다 이렇게 다스리시며 불의를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 소망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고 이 소망의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이 들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별을 관찰하는 중에 희한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깜짝 놀랄 별이 나타났습니다. 천문학자 케플러는 망원경을 발견한 후에 이제 그가 주장하기를 토성과 목성이 만난 현상이 BC 7년경쯤에 그렇게 밝은 빛을 내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현상이 아니느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헨리 해성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인도한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초신성, 별이 일시적으로 막 폭발할 때 나타나는 특이한 그 불빛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 초자연적인 현상이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특별한 큰 빛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징조가 나타났구나. 그러니 가서 경배하자. 그리고 무작정 유대 나라를 향해서 온 겁니다. 별이 나타났다는 것은 곧 무슨 사인이라고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으로.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은 1절에 보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미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의 질문도 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나실 이가 어디 계시냐가 아니고 이미 태어난 그분이 어디 계시냐? 그 밝은 빛을 비추는 그 큰 별이 나타났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사인이다. 그러니 그분이 어디 계시냐 하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왔을까요? 별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그 별이 나타난 것만 보고 무작정 경배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유대 나라가 뭐 이 작은 동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 나라에 와가지고 짐작한데 유대인의 왕이니까 어디 있겠어요? 왕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겠지. 그래 가서 예루살렘에 얘기했더니 이 소문이 막 일파만파 막 퍼져가지고 이 당시 유대인의 왕인 헤롯이 듣고 당황하고 놀랐습니다. 허둥지둥하게 된 거예요. 백성들도 다 막 술렁술렁하고, 아니 지금 이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별이 인도한 것도 아닌데 별만 보고 왔단 말이죠. 나타난 것만 보고도 아, 왕이 태어났구나. 그들은 민수기 24장 17절의 내용은 알았어요. 그 유대인들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몰랐어요. 유대의 나라 중에서도 어디서 태어난다는 것, 그게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이죠. 그러니까 민수기 24장 17절은 알았어도 미가서 5장 2절에 대한 정보는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작은 지식 하나 가지고 경배하러, 예배하러 그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점은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태어난 후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과연 헤롯에게 가서 이 소문을 알렸는데 그리스도를 경배할 수 있을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나? 이 헤롯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면요, 지금 이 8절까지만 보고 뒷일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졸이고 아슬아슬해요.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인가?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덜컹했어요. 지금 헤롯 왕궁에는 왕자가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사람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물어봤을 때 왕궁에 마침 왕자가 태어났으면 헤롯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이러면 끝날 일인데, 아니 왕자가 태어난 일이 없는데 술렁술렁 헤롯 왕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또 유대인이 왕이 태어나, 역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야? 긴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혹스럽고 술렁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이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무엇을 합니까? 질문하죠. 어디서 태어났느냐? 언제쯤이냐? 이제 그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제쯤이냐? 뭐 이런 걸 자꾸 자세히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누구인가? 어디인가를 물은 건 아닙니다. 말 실수했어요. 헤롯이 누구입니까? 그는 에서의 후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에서의 후손, 이방인 취급받는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두메 출신입니다. BC 40년에서 37년경에 로마 원로원에다 잘 보여가지고 그 결정으로 유대인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을 통치하려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을 막 빛가번쩍하게 건축해가지고, 그것도 몇 년 만에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한 40여 년 걸쳐서 조금씩 막 건축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샀어요. 예수님은 이 헤롯에 대해서 여우라는 표현을 썼어요. 얼마나 교활한지.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정권 야욕이 막 불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정권 유지에 조금이라도 방해된다면 가차없이 자기 아내 마리암네와 몇몇 친족들과 자기의 친아들 2명도 살해할 정도로 잔악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악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이렇게 살벌해요. 백성들도 다 근심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럴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이제 내 왕권을 빼앗기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불안감이 그에게 찾아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소동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헤롯이 소동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볼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막 당혹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이게 뭐 무슨 일이야, 뭐 영모가 일어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겠지만은 온 예루살렘 사람들은 왜 소동을 같이 소동하고 같이 당황하고 같이 쩔쩔매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 사람들 왜 그래요? 헤롯이 어떤 인물인가를 아니까,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인지 아니까, 자기 정권 야욕을 위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친아들도 죽이는 이 인간이 이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 거 정보를 알면 그 동네 피비린내 나는 거 아니야?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사람 중에 그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께 경배한 사람이 있을까요? 있다면 왜 있고 없다면 왜 없을까요? 만약에 한 사람도 없다면은 후환이 두려워서, 이 헤롯이 어떻게 보복할까 겁나서 못 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헤롯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나는 때를 자세히 묻습니다. 왜 물을까요? 별이 나타나는 때가 곧 어느 때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곧 그리스도가 나신 그분이 태어난 시각이 어느 때인가를 계산해서 짐작하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뒤로 가본 16절에 보면 베들레헴의 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이죠. 동방박사들에게 수집한 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면 그 동네에 메시아가 태어났다 해도 끝나는 거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헤롯이 그만큼 사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뭔가 이제 이 동방박사들하고 거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알아내려면 뭔가를 이렇게 주면서 또 이렇게 물어보고 뭐 해야 될 것이니까 종교 지도자들,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뭐라고 물어봤는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아니, 동방박사들은 뭐라고 질문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 계시냐. 그런데 헤롯은 그가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까 이 전문가들,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그냥 성경을 척척 알아맞히는 거예요. 아,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네가 비록 작을지라도 너는 작지 아니한 것은 거기서 다스리는 큰 자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인법을 써서 예언한 미가서 5장 2절이 있습니다. 하고 근거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다 정보 제공해 주면서 어느 때 났는지 뭐 이런 걸 정보를 헤롯이 찾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의 말이 동방 박사들을 너희들 먼저 가서 경배하고 또 내게도 알려줘가지고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부드러운 말로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태도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은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유해 주는 것 같고 친절한 것 같아도 그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위선에 불과한 위선, 거짓이에요. 속에는 그리스도를 내가 죽이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짓된 자들의 혀에 속지 않으려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이 생겨요. 자, 종교 지도자들과 이렇게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주고 헤롯이 그것을 가지고 동방박사들이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소동만 하고 근심만 했지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진짜 관심 가질 것은 헤롯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르나, 저 포악한 인간이 무슨 나쁜 짓을 하나,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막 관심을 기울이고, 이 말하면 막 이렇게 근심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근심하고 막 흔들리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다스려 주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백성들은 헤롯 때문에 근심하고 상황 때문에 염려하고 당황했을 뿐이고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정보만 제공해 줬지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가 오셨다는 그 큰 별을 보고 사인을 보고 왔다는 이 동방박사들의 소식을 듣고도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악에 동참하는 결과만 이뤘을 뿐이에요. 저는 참 언론인 중에서도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 있는 걸 볼 때 참 가슴 아픈데, 어떤 악질적인 언론은 교회에 무슨 나쁜 소식만 있으면 대서특필해 가지고 막 알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전도를 막아요. 아니, 좋은 일을 퍼뜨려도 부족할 판에 뭐 조금 문제 있으면 막 침소봉대 가지고 더 그런 일을 해요. 교회를 다니고 정보를 많이 알기 때문에 사단의 앞잡이가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진짜 교회는 문제가 있으면 안타깝게 기도하고 서로 권해서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되고 죄는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그게 중요한데 무조건 막 퍼뜨려가지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악질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 주 예수님처럼 가늠 현장에 잡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이 모든 대제사장, 이 모든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그 자체가 좀 유감스러운 말이에요. 본래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그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가 죽으면, 아론이 죽은 다음에 그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는 것처럼 한 사람밖에 없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이게 정권에 빌붙어가지고 대제사장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정권이 마음 안 들면은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도 바꿔요. 거기 잘 보여야 대제사장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대제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기보다 자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되죠.
백성의 서기관들,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고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백성의 서기관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가 왔으면 모두 다 이 일을 알게 하고 우리 같이 가서 경배하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보만 제공해주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도 가서 경배하는 이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주목해야 될까요? 헤롯을 주목해야 될까요? 백성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종교 지도자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아니면 동방박사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누구를 주목해야 돼요? 경배하라는 자와 배척하는 자, 선을 이루려는 자와 악을 계획하는 자, 그들 사이에 무관심한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 별 따라 왔도다 하는 그 실제적인 내용은 우리가 성탄절에 보겠습니다. 실제로 별 따라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데 오늘 내용에는 별이 한번 나타날 뿐이지 따라오도록 인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잘 인도하고 내 남편감이다, 내 아내감이다 처음부터 해가지고 잘 인도하고 네 사업 이걸 해라 그래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책임지고 잘 인도해서 사업이 번성하고 잘 되게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그렇게 인도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이 어느 대학 가라 그래 정해주고 그래가지고 그 대학 합격하고 거기서도 성적도 좋고 장학금 받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목회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만 보내가지고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선한 역사 이루고 나쁜 사람 하나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실에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런 때가 있는가 하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 힘들 때 나 혼자만 두십니까? 너무 막막합니다. 동방박사들인들 예루살렘에 그 헤롯 악한 자 있는데 가고 싶었겠어요? 하나님이 별 따라 인도했으면 왜 그리 가요? 잠잠하니까 상식적으로 왕으로 태어날 진리는 예루살렘 왕의 성에 있겠지. 그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인도하면 상식적으로 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인도 따라만 가면 되는데 하나님은 왜 때때로 숨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새벽에 요한계시록 11장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안쪽은 다 측량하라. 측량한다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짓밟게 두라. 이 교회가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박해를 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면 할렐루야 언제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지 하나님이 지킨다면서 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고 박해당하고 초대교회는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 십자가형을 당하기도 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하면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내 편대로 안 들어주시고 내가 옳다고 말해주지도 않고 왜 잠잠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변덕이 심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인도 못하는 게 아니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별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인도하지 않은 것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항상 해만 뜨면 좋겠습니까? 구름도 좀 있는 게 좋지 않아요?
좀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는 거 좋지 않아요? 그래야 살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나는 항상 해만 반짝반짝반짝 늘 밝고 그게 좋을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고, 농사 짓는 사람도 생각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생각하고, 아니 우산 장사도 생각하고. 우산 반대로 뭐죠? 네. 비가 올 때 돈 버는 사람도 생각하고, 비 안 올 때 돈 버는 사람도 생각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 골고루 다 생각하면서, 또 물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따뜻함도 필요하고 추위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전천후 하나님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여러분, 추워서 감사하죠. 추위를 많이 타니까 양주 추위가 보통이 아니니까 추워서 감사하냐고 하니까 별로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숨어 안 나타나는 것 같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것 같아서 나를 지키시고 돌본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은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시는 분이지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는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라 했는데, 그럼 자기 백성이 누구겠어요? 이방인인 이 동방박사들이에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복음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끝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온 땅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 있는 양을 내가 인도해야 될 터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밖에 있는 양도 내가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진짜 자기 백성이에요. 자기 백성, 구원받을 자기 백성. 물론 유대 나라 안에도 자기 백성이 있지만 말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상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상태를 찾을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들. 그들은 작은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다, 믿고 가자 하고 무조건 유대 나라를 가는 거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셔요. 작은 믿음이라도 헌신하고 작은 믿음이라도 순종하고, 비록 내가 배운 게 적고 가진 게 적어도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새 섬김자원에 한 사람이 책임지고 좀 하라고 한 것은, 하여튼 믿음으로 시작하면 도울자가 붙여지고 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정말 멋진 일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의무적으로 하나씩 정하고 4월까지만 일단 정해봐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죠. 집사님은 하면 안 됩니까? 집사님도 해도 돼요. 나 70 넘었는데 해도 되나? 그래도 돼요. 그러면 도울자가 붙여져 가지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팥죽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누가 임마누엘이냐? 임마누엘의 상태가 뭐냐? 작은 믿음이라도 작은 지식이라도 믿고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시커먼 천사도 보내가지고 시커먼 천사가
헤롯이 정보 다 파악에다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다 정보 알려주고 그리로 가래요. 야, 참 악한 자도요 적당하게 쓰시잖아요. 그래 베들레헴에 가니까 별이 나타나가지고 또 인도하기 시작하네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비록 내가 아는 게 적어도, 가진 게 적어도, 배운 게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국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모든 역사를 누가 주도하시느냐? 헤롯이 제 맘대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나라를 막 통치하는 것 같아도 헤롯이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손 못 대게 하면 손 댈 수 없어요. 진짜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보인 대로 선한 자나 약한 자나 유명한 자나 유명무실한 자, 시대가 어둡고 나라가 망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야 말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의심하고 도대체 저 여자가 그렇지 않은 여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는가? 처녀가 돼가지고 임신하느냐? 가만히 꺼내야 되겠다. 이런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태어나요? 만약 요셉이 쫓아내버렸으면 굉장히 어려워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현몽해가지고 이 일이 된 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라 라고 알려줘요.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주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도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주도하시고 우리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5절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한 얘기에 나타나는데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 기록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때가 되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주도자가 되신 것을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로마서 11장 36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만물이 누구에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다 원인이 주님께로부터, 주님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주님께 다 돌아가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주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돼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을 봤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24장로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내용이 나오는데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진짜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권력이 이렇게 저렇게 해도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역사 속에서 히틀러, 지금은 시진핑, 또 저 김정은, 이런 악한 정권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이런 일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된다 하는 것은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이 나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 살 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대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영향력이 당시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방박사들에게 전해지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것처럼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 이웃에게 전달되고 여러분 통해서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악한 자는 힘을 쓰지 못하고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일이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105장 찬송 부르고 말씀을 화답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인도하도록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상식적으로 살지 않고 말씀의 인도 따라 바른 길을 가고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